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로스, 종이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 나의 큐리오스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큐리오스였고, 두 번째, 헬라 문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섬기는 참된 신 앞에 그 큐리오스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하면은 큐리오스 예수스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큐리오스였고요. 세 번째는 로마 시대 속에서 황제를 일컬어서 큐리오스다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시퍼런 서슬칼날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제압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가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비록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을 또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큐리오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앵무새도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면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심령의 믿음을 다하여서 때로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또한 무슨 의미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일반적으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망신사를 당했다면은 우리는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사람마다 저마다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떤 치부들이 있잖아요, 저마다. 근데 그러한 치부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역시 공개적으로 그러한 치부가 드러났다면은 우리는 수치심이나 혹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하나의 형벌이었음을 알게 돼요.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면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말 그대로 나체인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그들의 심령이 묘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선악과 언약을 어겼을 때 동상 중앙의 모든 것,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뒤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그들의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책망하죠. 누가 너의 그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했어요. 벗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알 수 있도록 누가 그것을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줬느냐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뱀, 곧 사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였냐면 바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끄러움이 단순하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감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누릴 것인가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영원한 영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마지막 그 심판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경주를 완수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였지만은
바울이 자기 단순의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르되,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 이르되라고 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을 달리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정확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저 말을 하고 신약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지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대답하셨듯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약 어디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찾아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11절에 재인용하면서 기록했는가? 혹시 여러분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주애를 달아놨죠? 예, 어디예요? 이사야, 옳거니. 이사야 28장 16절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 28장 16절에 가보면은 정말로 이 말씀이 써 있는가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실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18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998페이지네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있어요. 근데 11절에는,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뭔가 조금 다른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먼저 여기서 그것을 믿는 이는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돌이잖아요. 돌. 그렇죠?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돌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돌멩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고 여러분들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는 책을 한번 보세요. 설명에. 제 성경책에는 되어 있어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같은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제 열린 노트 성경에는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적 개념에서 명확히 해설을 한 거죠.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당시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위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5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정치 지도자들이든지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어떤 권력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로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두어 시온의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죠? 쉽게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썼어요.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베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쪼개다는 거예요. 쪼개다. 여러분 이 돼지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 보면은 가운데로 배를 쫙 갈라가지고 탁 쪼개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 의미. 그러니까 만약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긴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어진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쪼개어지듯이 쪼개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트가 바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당시의 모든 언약은 그렇게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도 어떻게 맺었어요? 똑같은 그 언약을 쓰고 있어요. 베리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짐승 사이를 쪼개었거든요. 그래서 그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휙 하고 불이 지나갔죠. 휙 하고 불이 지나가 그걸 태워버리고 만 거예요. 그건 너와 나의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와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죽는다. 너 이렇게 쪼개어진다. 무서운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언약과 맹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맹약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베리트의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입니까? 이사야 28장 15절에 보면은 지금 이들이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믿는 구석이 누구예요? 이 언약을 이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수월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이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언약하였다. 이 사망과 수월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 전체적인 문명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이 전통적인 강호, 전통적인 강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들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은 애굽과 언약하지 말라, 애굽과 맹약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와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수월과 이 사망이 어디라고 했어요? 애굽이라고 했죠. 이 애굽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왜 애굽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이런 동맹관계를 맺고 이러한 또 다른 나라 영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동맹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애국과 이 동맹, 이 애국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국, 이집트와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누가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했습니까? 720년 아수리에 멸망을 당했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이었고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제국.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리의 사네립입니까?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다 쌓아가지고 결국은 3년 만에 멸망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 아수르가 설령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정말로 아수르가 그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 언약대로, 그 맹약대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집트 자기 자신들도 보호하지를 못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그러니 어찌 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인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현실로서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언약하고 애굽과 맹약하면서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이사야 36장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만은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그 아스루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애굽을 믿었는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그들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라가 멸망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을 그들이 배신해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왜 배신했냐면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굴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까 말했듯이 애굽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애굽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침략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도대체 누굴 믿고 까불었냐는 거예요. 누굴 믿고 그렇게 까불었느냐. 너희들이 애굽을 믿었는데 그 너희들이 믿은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산행을 할 때 보면은 올라가기 힘드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올라가죠. 또 어르신들은 기력이 떨어지니까 걷기 힘들어서 지팡이를 의존하면서 걸어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이 바로 지팡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존했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죠. 근데 그 애굽은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 아무런 의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틸 수 있었던 그런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까지 스스로 강대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약하니라 라고 했듯이 비록 약하고 힘없는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나라였지만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아수르를 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을 혼내는 몽둥이로 사용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어떻게 보면 충실하셨던 거죠. 보세요.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세상으로 믿는 힘, 세상의 힘, 보이는 힘, 세상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였을 때 결국은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거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말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이거 뭐예요?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중에서도 부끄러움이잖아요. 수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라고 말해요. 돈이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였을 때 그 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 힘이 우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보기에는 우리 현실로 보기에는 때로는 그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 엄청난 무서운 심판 앞에서는 그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영화를 봤더니 비행기가 추락해서 어느 섬에 떨어졌는데 혼자 있으니까 불을 피워야 되는데 뭘로 불을 폈냐면은 이 엄청난 이 가방,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달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달러로 불을 떼면서 그 엄청난 돈으로 불을 떼면서 아우 따뜻해. 보세요. 그게 무슨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의 영원한 최고의 보호자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시작에 이건 우리의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에서보두 사빌라 7 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말하기라는 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에 속했어요. 부유한 교회. 어떤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아무리 채워줘봐요, 제 주머니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목사도 만족할 수 없어요. 10억이 생기면 100억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저에게 다 갖다 돈을 줘보세요. 만족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로는 결코 인간 자체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육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했기 때문에 영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생활에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의 관점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질의 관점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물론 한 데도 있겠지만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 알아먹지 못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물질로서는, 라오디게아는 물질의 부유함은 있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야 돼. 그것을 입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벌거벗어 있으면서도. 이러면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왕이 한 종에게 내가 많은 그 시장에 나가서 산울가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그 임금의 잔치에 참여해요. 근데 한 사람이 뭘 입지 못했어요? 예복을 입지 못했어요. 예복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 왕이 말하죠.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원들에게 시켜서 이 사람을 묶어서 밖에 쫓아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입혀주는 예복이 있는 거죠. 이건 실제 예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또 16장에 보면은 이 예복을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희게 되었기 때문에 흰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흰옷.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그 영적인 예복, 곧 흰옷, 세마포 옷을 입지를 못했던 거예요. 누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있으면서 예복을 입지 못했으면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벌거벗음, 부끄러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부끄러움조차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인가를 부끄러움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어제의 삶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각, 어떤 행위, 삶, 분명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시인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삶에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었죠. 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죠. 또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거룩한 친구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거룩되었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부끄러워할 것 천진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는 것을 결코, 자녀로 삼는 것을, 나의 신부로 삼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명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를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옥 백성 삼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거나 우리가 감추고 싶은 어떠한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차마 받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망신과 조롱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의 왕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죄 없는 자를 죽인
그 죗값을 너희가 당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6절, 그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또는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는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혀줬어요. 자색옷은 누가 입은 거예요? 왕이 입는 거죠. 면류관도 씌워줬어요. 근데 가시면류관을 씌워줬네? 또 그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네? 진짜 절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자색옷을 입히고 네가 왕이라고? 그래, 네 왕 맞네. 조롱한 거죠. 그럼 네가 왕이네? 왕은 왕관을 쓰잖아요. 가시관을 쓰는 거 조롱한 거잖아요. 그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옷은 다 통으로 짠 거잖아요.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 옷을 쫙 찢으면은 이 모든 부끄러움의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감추고 싶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거예요. 다 벌거벗겨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삶으로서, 행위로서, 생각으로서 날마다 죄와 싸워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예요?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를 누가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인이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인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이었던 거예요. 대속. 대신 속량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십자가는 실은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정말로 못 박혀서 부끄러움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서 망신을 당하면서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친히 그렇게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몸소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과 전심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